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의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이겨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 바로 주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거리를 두고 무서워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 안에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환상 가운데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를 더 깊게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쓸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 죄가 다 생각나게 되잖아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눈물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눈물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맺어지고, 올바른 관계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모습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제단을 쌓으라 하는 그러한 인스트럭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이유가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그게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Do not build with dressed stone, for you will defile if you use a tool on it. 이렇게 해석을 해서 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그것을 다듬게 되면, 도구로 이제 모서리 같은 그 돌의 모서리 같은 모습을 이제 쇠로나 이 도구로 자르게 되잖아요. 자르게 되면 그 자체가 부정한 일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대로 남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주도에 가보면요, 제 부모님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요, 돌담들이 있어요. 이 돌들은 이제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시커먼 돌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진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 돌로 쌓는데 참 희한한 게,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쌓은 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쌓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바람이 셉니다. 바람 많은데, 뭐 여자 많은데, 또 뭐라 또 그렇죠. 세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돌담들을 보면요 잘 쌓아졌어요. 근데 그 담들을 보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디서 주워서 그것을 싸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쌓아졌다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이 하나님이 제단을 쌓을 때는 이 돌을 깨고 부시고 그것을 만들어줘서 그것으로 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와서 담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툴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그것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인간으로 다듬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연 가운데서 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안에 인본주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교회 안에 들어왔죠. 사람들의 개념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중심으로. 우리가 보기에, 저도 이 프로세스를 한번 봤어요. 비디오로. 이 돌들을 깨는데요, 참 잘 깨요. 여러분들 보면요, 이렇게 집들 쌓을 때도 벽돌로 이렇게 쌓아도 그 벽돌을 만드는 그 과정이요, 돌로 이렇게 탁탁 이렇게 자르니까 잘 잘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잘라서 만드는 이 담을 보는데,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죠. 눈으로 보면 정확하니까 예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중심적인 예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사람 중심적인 예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요, 점점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게 되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에게 늘 고민은 설교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잘할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물론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라고 윌러 크릭 목사님인데, 이분이 물론 여성 문제 때문에 좀 그 교회에서 사임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나 한 그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갈 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설교가 좋았다면. 나가서 참 설교 말씀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당신은 설교자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 설교 말씀이 좋았어요. 실패한 거라는 거죠. 설교 말씀 통해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설교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바로 그 세미나 갔다가 온 다음에 나갈 때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그런 말 들었으면 참 기분 좋았을 텐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나는 설교자로 실패하고 있구나. 설교 말씀이 참 좋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설교 안에 예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예화하면 예화만 생각나고 설교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보면요, 그게 다 성공한 설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설교자로 성공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저 브라질에서 저 신학교에서 제가 설교학을 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전사님들 또 부교육자들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라.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오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설교다.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마인드가 생겨서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을 가요. 식당 가면 맛있으니까 가죠. 식당 맛없는 식당 누가 또 갑니까?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해준다 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때로는 건강을 컴프로마이즈 해야 돼요. 그래서 식당 음식만 먹으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조금 더 설탕도 좀 덜 들어가고 기름도 좀 덜 쓰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맛보다 우리에겐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식당은 가끔 가다가 가서 먹으면 좋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때는 또 먹어야 되죠. 근데 매일매일마다 식당 음식만 먹는다면 그러면 건강을 잃게 되죠.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조리돼서 인간의 모습에서 이렇게 자꾸 다듬어져서 우리는 자꾸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단은 돌도 다듬어서 드리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제단 자체도 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 하면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생각에 맞게, 사람들은요 자극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드라마도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뭐 잔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욱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까? 참 목회자들, 장로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래도 장로님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하는 것도 참 교회 부흥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원하는데 목사들도 그렇죠. 목사들이 거기에 너무 빠졌다 보니까 어느 때는요 진짜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는 그 모습.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참 우리에게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지어지는 이 제단과 같이 예배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만드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인간의 모습, 인간의 그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의 예배 장소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예배 장소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죠. 이 성전 자체가, 이 돌 자체가, 이 대리석 자체가, 이 의자 자체가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정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내용을 보세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바로 그 예배의 장소가 복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복을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부터 받는 복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죠. 제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엄청난 은총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같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통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은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